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어마어마한 지침서예요. 인간이 쓸래야 쓸 수가 없고 인간이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소설화 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을 두고서 인간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지 가상의 인물인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시간에 성경 한 자라도 더 보세요. 성경을 의심합니까? 그럴 시간에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보세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100년 동안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나한테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의심해서 나한테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땅은 인생이 다 만들어 놓은 땅이라고 결론을 내고서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자신의 희망을 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음을 절대 믿고 그리고 이 땅의 성경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걸 일단 절대 믿어보세요. 그 세 가지를 절대 믿고서 행해본다고 한다면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격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1에게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어떤 말을 꾸며서 낸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거슬리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한번 의심했어요.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거슬리기 시작해요. 이게 인식관이라는 거예요. 인식관을 잘해야 돼요. 사실 성경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인식관으로 아님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운명이에요. 운명. 나의 삶의 근원이고요. 운명이에요. 그러니 절대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근거는 이 땅의 모든 것이에요.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것. 월화수목금토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왜 인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인간이 이렇게 하자 해서 만든 거 아니죠? 성서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인간이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리 속에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으려면은 일단 세 가지. 하나님과 메시아와 성경 이것을 절대 믿고서 가야 돼요. 그러고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알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 그죠? 아는 사람은 실천을 해요. 아는 사람. 성경에 나쁜 말 쓰여 있지 않잖아요. 형제를 때려라, 없애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심과 이 모든 것, 그리고 제자들의 행함도 성경의 중심 인물들의 행함도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시대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예요. 생각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여도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에 고민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변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과 벗어난 것이 악이에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악이에요.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왜 자기 것만 고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닫아요. 그 마음 자체가 풀려질 때까지. 맞죠? 그래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멀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죠. 중심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죠.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이 땅에 남기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것을 오늘 얘기해 주는 핵심이 바로 심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실천을 하고 생각으로 실천을 하고 영으로 실천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몸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몸이 필요가 없을 때. 왜요? 생각이 있으면 돼요. 생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 몸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몸이 존재하는 이유도 어쩌면 생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생각이 있으면 되잖아요. 몸은 가만히 있잖아요. 꼼짝 않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그 영계에 깊이 들어가서 영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생각으로 주를 인정해요. 생각으로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마음만 먹었어도 그것이 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몸으로 어떻게 한 게 없고 마음만 이렇게 먹었을 뿐인데 이것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처할 수도 있고 저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계는 앉아서 생각만 온전히 하고 하나님을 알아주고 심정을 알아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다른 어떤 선물과 각종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을 해도 안 풀어지는 것이 마음 하나 알아줬는데 풀어지는 게 있죠. 그죠? 그 마음 하나 알아주면 모든 게 다 풀려버리는 게 있어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성경을 남긴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잡고 말씀으로 우리한테 생각의 전신갑주, 마음의 전신갑주, 정신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를 믿는 게. 근데 그렇게도 어려웠어요. 주가 나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 와서 행하는 말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가 직접 보여주는 행실은 선한 행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믿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그렇게 주를 한 명을 두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의심하고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결국은 메시아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준 자가 메시아가 돼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깨닫게 된 자가. 그냥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을 해야지 이거는 공무원이죠.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뛰어들게 돼요? 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요? 자기가 예수님 돌아가셨으면 그냥 잘 먹고 그 정신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면서 살면 되지. 왜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드냐고요. 그 심정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다른 자들을 막 핍박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것이 알았을 때 그냥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하고서 끝나면 되는데 왜 자기의 몸을 뛰어들어요? 그 시대에 뛰어들어서 그 모든 반대의 제도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못하러 그렇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거냐고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움직임에 차이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받은 사람은 적절한 선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탄해요. 이 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미디어나 각종 대중문화에 취해서 거기를 우상으로 삼고 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하늘 앞에 회개를 하고요.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모든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 믿는다고 하나 자기의 그런 어떤 유익을 먼저 다 챙겨놓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굉장히 하늘 앞에 인색하게 하는 신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심정을 받은 사람과 심정을 못 받은 사람은 행함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행함의 차이가. 총회장 목사님도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서는 2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20일 동안 너무너무 울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그 정도의, 내가 알고 있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신의 어떤 이 비밀, 이 땅의 엄청난 사랑의 비밀을 다 깨달아 놓고서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깨닫고 나서는 진짜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 심정을 한을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그럼 내가 어딜 가서 내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주님의 한을 풀어드리는데 내 몸을 쓰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확실히 두려움이 없어요. 어느 사람들의 막 어떤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미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가 근본적으로 주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기의 마음, 자기한테 꽂혀가지고 자기를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애인, 나의 사랑, 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뜻이죠. 뜻. 내 뜻에 중심을 두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그 심정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신부인데 신랑의 마음을 알면은 신랑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정을 알아줘야 돼요. 심정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가까이 왔다. 두려움으로 감격함으로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각자에게 말하는 것은 각자의 빛을 발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때가 다르니까 자기의 때에 따라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는 빛을 발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보낸 자로 인하여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심정을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머리가 말했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때에 따라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빛을 발할 때는 손만 해도 되고 발만 해도 되고요. 눈만 해도 되고요. 각자 지체들의 때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때에는 여호와의 때에 직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도 각자의 빛을 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낙심했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전체가 같이 심정의 불을 받고 전체가 같이 빛을 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을 항상 하나님이 내 기분이 안 좋아. 너희들 나 기분 계속 안 좋아지게 했어. 이제 때릴 거야. 이제 심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먼저 하지 않고 항상 뭘부터 해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줘요.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죄가 지금 쌓이고 있다. 이게 정령코 쌓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벌이 내려진다. 그러니 빨리 이 부분을 회개하자. 모르는 자들은 납두라. 괜찮다. 아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것이다. 모여라. 회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고 먼저 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가서
애원을 하기도 하고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능자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애원을 한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합당하죠.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계절같이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미워서, 인간을 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리를 해야 된다. 선악을 구분해서 선은 내 우편에, 악은 내 좌편에 버려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때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들 다 잘 대해주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는 억울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도 공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막 청원을 올리잖아요. 시간이 다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합당하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게 뭐예요? 심정법에 걸렸죠. 그죠? 그 시기는 지나왔고 모든 공소시효는 끝났다 할지라도 억울해서 지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법을 내려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딱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죄가 이만큼인데 다 용서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어떤 자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어느 때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꼭 공의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게 받는 자 죄 없다 할 수 없나니 그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그것을 가지고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쉽게 받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말과 비교를 해요.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에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를 어떻게 인간의 수준에 같이 둘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을 보고 죄 없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괴롭게 해서 너희를 깨우쳐 주는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괴롭게 해서 깨우쳐 주지 않고 버리는 때다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괴롭게 해서 깨우쳐 주는 때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매를 들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를 들어서 사랑이 남아있어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포기했어요. 자녀를 포기했어. 버렸어요. 너 더 이상 도저히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딱 아예 갈라섰어요. 그때는 버린 게 되어서 그때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 땅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때가 더 좋고 감사하고 사랑이 남아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면은 정확하게 선악이 구분되는 때가 됩니다. 이때는 회개를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옥으로 판명이 되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왔죠. 666인을 맞게 되면은 내가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죄값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때를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어느 때는 사형이 선포가 되잖아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그래도 생명에 대해서 해주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기간이에요. 사형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사망이 삼키게 되기 전에 어서 깨달아야 돼요. 고통 중에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운명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중심 인물들이 전체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죠? 노아 때도 사람들이 노아를 믿어주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되었는데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셉 때도 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중심 인물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 인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에스겔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죠. 그 중심 인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받은 자로서 스스로 대표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대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 심정을 알아줘야지 그 다음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예수님과 나가 남남이에요. 메시아가 나와 남남이라니까요.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나를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사랑의 근본자라면서요. 그럼 나를 축복해줘야죠. 이렇게 돼버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얄밉지 않아요? 그죠? 그런 얄미운 신앙을 할 것입니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미 이전부터 행한 것을 우리는 몰라요. 마치 전기공사를 할 때 지금 불을 켜세요라고 하면은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불 켜도 스위치를 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불을 켜라라는 말 전에 뭘 먼저 하려고 하냐면은 먼저 전기 배선을 다 깔고요. 그걸 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버튼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때 이 모든 것들의 불이 쫙 들어올 수 있게 미리 작업을 다 해놓는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 할 때에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딱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전에 이미 작업을 다 한 거예요. 회개하고 괴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고통의 기간, 탕감 기간, 무덤 기간을 다 지나게 한 다음에 그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빛을 발하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머리에 맞추지 말고 내 머리에 맞춰라. 나 여호와의 머리에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 마지막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 내가 보낸 자의 머리에 맞추어라. 그래야 그 마음에 맞고 합당하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그 시대마다 중심인물을 세워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보낸 자를 통하여서 그거에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항상 지난날 도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 심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언제 알아줘요? 자기가 그 어렸을 때는 못 알아. 엄마가 아무리 도와주고 엄마가 아무리 나를 위해 희생해줬다 할 줄 몰라요. 그냥 성장 기간이니까.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자기가 성장하고 진짜 자기가 직접 엄마가 되거나 아니면 성장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에 엄마가 행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늙은 어머니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엄마 나 그렇게 해준 거 너무 고마워. 나 이렇게 해서 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하면서 그 마음 알아들으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지나온 과거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목숨을 걸어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해요. 과거가. 이미 빛을 발할 때는 불가능한 것도 모두 할 수가 있다. 불가능한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같이 10년, 20년, 30년을 있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10년, 20년, 30년이 같이 있었는데도 못 깨닫고 그냥 그 주관과에서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얄미운 신앙이에요. 오히려 우측 강도가 오히려 그런 한마디로써 자신의 모든 운명을 바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같이 다 욕하는 자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같이 고통을 받고 곧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니까 그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 심정을 깨닫고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정을 알아야 돼요. 심정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면은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길게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해서 4시간 기도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기도를 했느냐, 자기가 원하는 간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죠.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심정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심정, 성령님의 심정, 주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우리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너무 기뻐하고 감격할 말씀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의 메시아를 빛이라고 했어요. 바로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고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이 세상은 암흑이에요. 말씀이 없고 주가 없고 생명이 없는 암흑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해도 이 세상은 암흑이에요. 영적으로 암흑입니다. 거기에 빛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주를 알고 심정을 알아들이고 빛을 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주의 심정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